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신앙의 8장까지는 이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11장에는 남은 자의 구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전 세계 구원을 그렇게 풉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다른 관점에서 풉니다. 이전까지는 11장까지는 이론적인 거라면 12장부터는 실천적인 겁니다. 실제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2장에서 16장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1절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이럽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therefore라는 있으면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 뭔가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원리 이론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죄 신선 받는 길이 뭐냐, 하늘 올바로 서는 길이 뭐냐, 이렇게 쭉 하면서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36절이 끝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출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장 1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니까 자막이 안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제를 뭘 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라면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완전히 반죽이면 안 됩니다. 제물 드리다 반죽이 놓으면 살아나가지고 뛰어나가면 안 되니까 반죽이는 제물은 없어요. 각을 뜹니다. 태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죽입니다. 죽어서 바칩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히브리인들이 강조했던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산 제물로 들어가 그런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a living sacrifice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게 뭐라는 거죠? 너희 몸은 영어로 body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body 그러면 그냥 육체 이야기하죠. 그건 flesh, 사르크스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헬라어에서 몸은 뭘까요? 여기서 소마로 이야기합니다. 소마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하죠. 생명을 말하고 있죠. 그때의 생명이 히브리 말로 네페시 그럽니다. 이 네페시는 곧 아담,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네페시는 영혼, 육이 온전히 이루어진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난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아, 흙에서 와서 숨이 있는 유샤마 하임을 불어넣었더니 네페시가 됐다, 생명이 됐다,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자면 영, 혼, 육이 아우러져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전인간을 말하는 거죠. 홀리스틱 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타락함으로써 분열이
것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분열된 거죠. 영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홀리스틱 셀베이션, 전인적인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소마가 그걸 말합니다. 너희 몸, 전 인격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영도 마음도 육체도 다, 이게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만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헬라의 사상에서 영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많이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영혼 구원이 강조됐는데, 성경의 히브리의 사상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 육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요, 영혼 육이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치유가 있고 마음의 치유가 있고 영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 소마, 전인격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산제물로 드리는 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추각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요,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에요. 뜻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죠? 제사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린 걸 잘 섬겼습니다. 지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일을 안 해서 죽었나요? 왜 죽었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집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른 불, 그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죠.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지요, 그죠? 그럼 뜻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뜻을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내 열심으로 몸부림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더라. 금식하고 철하고 부러지지도 나한테는 없더라. 해봐도 안 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가 떨어집니다. 이 마귀들이 장난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기도는 힘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심이라.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마음대로 기도할까요? 그게 지금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기초를 잘 다져야 되잖아요. 모든 것의 기초가 다 잘 돼 일어나죠. 이 건물 짓는 것도 기초가 튼튼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해도 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운동도요, 기초를 잘 해야 되지, 안 되면 안 돼요. 이번에 수영을 이렇게 수영 우리 코치 선수 앞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제 수영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 고쳤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원칙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독일이 1, 2차 대전 패전하고 나서도 지금 유럽 경제를 다 휩쓸고 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거기들 피해 상황 보면요, 완전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냥 다시 일어났어요. 완전히 유럽 경제 전체를 휘어잡고 갑니다.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살펴보니까요, 그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기초학문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초과학에 집중하고 있고,
인문계도 기초과학에 집중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기초학문 어디로 가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헬라를 배웁니다. 그 원전을 공부해야 돼요. 그 국가고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보려면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외국에서 와도 다 그걸 국가고시 보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늘 새로운 소리를 해요. 새롭게 뚫고 갑니다. 기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 읽으면 눈이 감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으로 도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그러니까 그 깊은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자꾸 얕은 물가에서 그냥 이렇게 열심만 내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문제 앞에 매달려서 목숨 걸고 달려들지는 못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뜻을 따라서 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겠어요? 부모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부모님 껏줄 수 놔둘 뿐이지 기뻐서 놔두나요? 내 새끼로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놔두는 이유는 어떻게 컨트롤 안 되니까. 그러나 부모의 뜻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삶을 살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흡족함이 생기지 않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어떠실까요? 동일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뜻을 찾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말씀 속에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12장 2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먼저 뭐라는 거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럼 그 시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가야 되죠. 요한일서를 볼까? 요한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 타락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요 코스모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에. 그러나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가치관을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놓여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분별 없이 끌려다니면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의 마음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 세대를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 떠나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죠. 올림픽, 불, 성화, 얼마나 이렇게 그냥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불이 어디서 오죠? 예, 그리스에서 옵니다. 그리스 뭘 하다 오는 거죠? 여사제들이 태양신을 불을 받아 쏘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림픽 보이콧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구 땅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면 됩니다. 그럼 타협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들지 않게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버지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다 보면은 이 세상 못 살아요. 다 떠나고요. 산속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뜻을 분별해서 그 세상 가치관을 이겨내라. 세상 끝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부분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입으셨고 하나님 만들으셨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는 데 나가는 겁니다. 곧 그것은 객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 마음을 찾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 몰라요. 아버지 뜻 모릅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요. 경험대로 삽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 해결하는데 그 급에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인생 마칠 수 있어요. 문제 있으면 어때요?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낼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 문제 다 해결해놓고 이게 돌아와서 3일 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 안고 있고 내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묵혀진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그 사람을 오라 오지 말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피우라고 그래도 담배 안 피웁니다. 김판호 목사는 담배 피우라고 담배 줘봐요. 피울까요? 제가 못 피워서 안 피우나요? 저 피울 수 있어요. 피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담배 피우는 애가 있어서 담배 뺏어가지고 한번 피워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마셔가지고 푹 내었는데 전혀 기침하지 않고 잘 소화시키더라고요. 안 할 뿐이에요. 밀어내는 거지요. 그런 건. 건강에도 안 좋고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장성숙해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뜻이 어디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꾸 맞춰서 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쁘시게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추구하고 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그죠? 내 하나님 뜻만 정확히 알면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그냥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도 뭐 하나님 뜻 그냥 신비한 무엇을 찾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뭐 하라는 거죠? 선을 쫓아라. 항상 선을 쫓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나는 항상 선을 쫓으리라. 항상 어떻게 하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지상에 살지만은 악한 영들이 난리를 치고 악의 무리들이 난리를 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 뜻을 이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창조한 자연 세계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사람 과학자들이잖아요. 그게 아이작 뉴턴이 보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일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인가요?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 사람 말하기를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관성의 법칙이죠.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자리에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강대상이 딱 정지해 있어요. 내가 밀지 않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죠. 사람 우리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꼭 어떻게 하죠? 늘 시키는 음식 시키죠. 운전할 때는 늘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보세요. 앉았던 그 자리에 1년 내내 거기 앉습니다. 이게요, 자연의 관성의 법칙이래요.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오면요,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요, 절대로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고집만 피우면요, 절대로 충고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면 발전 없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죠. 사고의 전환, 발상을 전환해 보는 겁니다. 뒤집어 보는 거죠. 은혜가 안 되고 이러면요, 여기 앉았다,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좀 다를 거예요.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앉아보시라니까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이걸 한번 깨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교정받아야 되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요? 죄성투성인데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말씀과 성령, 이건 수레바퀴의 두 축 같잖아요. 두 바퀴입니다. 이게 그냥 딱 지탱하고 있어야 앞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뜻 찾는데 목숨 거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삶의 계획에 해나가는 하나님의 뜻, 순범식가구의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걸 어떻게 강조하시나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요, 내가 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날로 성장 성숙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12장 3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한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마땅한 생각, 올바른 생각이죠. 올바른 생각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생각이에요.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자동차 달릴 때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 노란선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 교육받을 때 중앙선 황색이잖아요. 그러면은 황천길이에요, 그 길이. 그거 넘어가는 순간 황천길로 가는 거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생각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넘어가게 되면은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부풀려 생각하는 것, 카드라 통신을 믿는 생각, 이건요 마땅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어떤 여집사님이 남집사님 여집사님이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그냥 두 사람이 그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차고 타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 뭐죠? 같은 차 타나 보다 이러면 올바른 생각이죠. 그 생각 벗어나면 뭐죠? 어떻게 같이 탔지? 왜 만났을까? 언제부터 만났을까? 어떤 관계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버스가 막 이렇게 호텔 숲 쪽으로 가니까 그 호텔에서 내리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요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죠. 한 예입니다만 이런 게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에 빠지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늘 의심이 충만해요. 늘 의심이 충만해가지고 자유를 못 얻습니다. 사람 눈빛도 식하고 손짓도 식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할 때 정말로 집중합니다. 악수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악수하다 보면 저기서 날 불러요. 그럼 부르는 순간 누군가 돌아보는 순간에 그 악수하는 그 사람은 목사님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악수했으면 나하고 눈을 맞추든지 나를 봐야지 왜 그 사람 보느냐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불렀으니까 바쁘시니까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지나가지 못하고 마음에 딱 걸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 마음이 상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곧 그것은 우리 삶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외에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뜻을 분별하라,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딱 강조하고 나서 이어서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온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기능이 많죠.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각자의 생각이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는 거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은요 온 몸이 각 기능대로 자기 기능을 잘 작용하면은 몸은 병들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지려면은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면은 교회 몸은 자연스럽게 튼튼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돼요. 발가락은 발가락 역할, 손가락은 손가락 역할, 혀는 혀, 눈은 눈. 이게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소화기는 소화기는 다 하게 되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한 몸이 되죠. 그럼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구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운전은 운전하는 사람으로, 헌금 봉사하는 사람은 헌금 봉사로서 귀한 사역이잖아요. 찬양은 찬양하는 자유로서, 부엌은 부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죠? 다양하게 지금 부르심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이 일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보는 거죠.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사도 다윗이 부르심을 입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자기 삶의 터전에서 충성했습니다. 자기 일터에서 목동으로서 목숨 걸고 달려들었잖아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죠.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지요. 그게 그냥 목숨 바쳐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 분수대로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부르십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의 분량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분량대로, 권사는 권사의 분량대로, 장로는 장로의 분량대로, 목사는 목사의 분량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량대로 가는데 이게 막 그 무질서하게 막 차선을 넘어 다니면은 뒤에서 차들이 어떻게 하죠? 혼선을 겪죠. 빵빵거리고 막 시끄럽고 난립니다. 자기를 쭉 나가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은요, 기능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조직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분량대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기능직입니다. 직분은 기능직이죠. 계급이 아니고. 이걸 이제 계급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한 퍼즐로 생각해 보세요. 퍼즐. 끼워 맞추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 수천 개의 퍼즐이 있어요. 그 수천 개의 퍼즐이 다 있는데 다 완성했는데 퍼즐 하나가 딱 비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죠? 흠이 되는 거죠. 흠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조각조각 퍼즐이 귀한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다. 부르신 대로 목숨 바쳐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2020 프로젝트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 살았던 사실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물어보실 거라고요. 그죠? 어떻게 해서 동참했고, 어떻게 해서 피했고, 어떻게 해서 도망갔는지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 결단할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교회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죠.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란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예요. 그죠? 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란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성서는 강조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